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라. 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며 너의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8절부터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마샤가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왕에 되고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다. 그리고 그 왕이 이 어떠한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정직하였더라, 악하더라라고 하는 평가가 그 밑에 이유들의 역사적 사적들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아마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평가가 정직하더라 하지만 하고 나옵니다. 이따 1절부터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열왕기 14장은요.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지금 혹시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신 분,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문제는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현재 왕도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 동명이인이고 서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왕이에요. 그리고 둘 다 왕이고 특히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40년간 정도 통치를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오늘 것만 순서대로 보면 남유다 요아스 왕 사이에 좀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그리고 죽고 그다음에 남유다의 아마스가 등극하고요. 그 죽고 아마샤가 등극하고 아마샤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요게 이렇게 교차로 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아스가 둘 다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만 나오니까 남유다와 한꺼번에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만 다시 정리하자면 북에도 북쪽 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고요. 남쪽에도 요아스 왕에도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요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지만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년 2년에 유다에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조금만 이해하고 보면 조금은 쉬워집니다. 2절입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예. 자,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답니다. 좋죠. 정직하다고 하니까 평가가 좋은데 벗으로 끝납니다. 벗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뭐 좋았는데 잘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도 했는데 산당을 부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좋았다 정직했다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행하였더라. 근데 이 아버지를 따라서 행한 게 뭐냐면요. 자, 아마샤의 아버지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요.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성전을 수리도 하고 평가도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요. 후반부에 가서는 선지자 스가랴,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닌 다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 뒷뜰에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마음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란도 신하들의 반란이나 백성들의 반란이 아니라 침상에 누웠을 때 신하들이 죽게 만들어요. 이런 그냥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이 과정이 슬퍼요.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의 반란에 의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부분이 보복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복을 해요. 그래서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묵상입니다. 5절에 보면 아마샤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네, 멋진 거예요. 왕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보복하는 것까지는 공의, 정의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타인을 죽게 만들지 마라. 특히 자녀를 죽게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샤가 정직하게 지킨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힘을 절제한 거예요. 내가 힘을 갖고 있어서 발휘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율법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식에서 끝내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복수할 때 더 크게 복수합니다. 내가 요만큼 다쳤으면 저 사람은 이만큼 다쳐야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대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호와의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써놓습니다.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유다의 바로 오른쪽에 보면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엔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는 셀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당시 점령을 하고 욕드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페트라. 여러분 혹시 사진 같은 거 보면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궁을 만든 거 보입니까? 그게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인데요. 전쟁으로 10,000명을 죽이고 뭐 큰 전쟁이 아닙니다. 작은 전쟁이고 이 당시를 조사를 조금 제가 좀 사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 페트라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고 요게 국지전이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동네 요만큼 싸워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이긴 거에 승리에 취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에다가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하자라는 얘기가 얼굴 보고 차 한 잔 마시자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붙자라는 얘기입니다. 싸우자. 우리가 붙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취한 거예요. 자기가 조그만 동네 전쟁에서 이 승리에 취해 가지고 교만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요아스 왕이 남쪽의 아마샤에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게 조롱입니다. 9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북쪽의 요아스 왕이 남쪽의 아마사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레바논 그냥 중동 지역이요. 가나안 땅에 저기 널브러지고 너무너무 흔하고 조그만 나무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커다랗게 큰 씨다추리 커다랗게 있는 백향목에게 덤비느냐. 그리고 특히 너희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냐. 니네 딸을 우리에게 보내서 아들하고 결혼하자라는 게 말이 되냐. 하나가 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니네는 들짐승에 밟혀서 무너질 것이다.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니네는 다 밟혀 죽을 애들이야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늘 10절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헤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니? 조그만 일이 무엇인가 했으니까 너가 그렇게 교만하였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예. 자기가 에돔 지역을 조금 승리했다고
지금 니네가 너희 분수를 모르고 그 성공에 성취해서 나한테 왜 덤비냐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노력이 있어서 어제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아람 지역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에돔 지역과 아람 지역의 군사력은 차이가 많이 났답니다. 에돔 지역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람 지역이 그나마 커요. 물론 북이스라엘도 아람 지역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어저께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무튼 전쟁의 규모로 봤을 때나 국력으로 봤을 때 유다가 이스라엘을 쳐서는 안 되는 국력인데 지금 남쪽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조그만 승리에 못 이겨서 교만해져서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10절에 교만하지 말아라라고 충고를 했어요. 조롱일지라도 충고를 했으면 들었어야 되는데 성경 기자는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예, 끝내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참패를 당합니다. 엄청난 참패를 당해요. 13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 와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만 먼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볼 건데요. 아마샤가 교만했어요. 첫째로는 이곳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되는지 성경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동네 국지전에서 이겼다고 전 국가적 전쟁을 만들어내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질 건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죽고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과 금과 은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죄면요. 이런 걸 우리는 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커다란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성경이나 레퍼런스가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아마샤가 15년간 더 왕으로 있습니다. 15년간 더 왕으로 있는데 문제는 북쪽의 요아스 왕이 죽자마자 아마샤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반란이 다시 일어납니다. 반란에서 일어나요. 15년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 북쪽 요아스 왕이 15년 있다가 죽었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무리가 반역했어요. 백성이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교만이요. 그런데 어떤 아마샤를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조그만 힘이 생기니까 그 힘에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교만이 터져 나오고요. 이 교만 때문에 백성을 위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열왕기의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열왕기는요. 어떤 왕이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했으면 잘한 일, 못했으면 못한 일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라 끝나고 그 뒤에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가고 나빴더라라는 평가입니다. 이 한 줄 평가가 그 다음에 그 평가 왜 이렇게 받았는지 얘기하는 건 자신이 왕이 돼서 훨씬 더 많은 힘을 보복을 할 수 있었는데 절제된 모습을 보인 것과 두 번째 왕이 돼서 그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대칭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그 책에 보면 엄석대라는 주인공이 반장이 되는데 이 폭력적으로 반을 운영을 합니다.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야 그때 이문열 씨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그만 교실에다가 축소시켜서 디테일하게 적어 놓고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을 적어 놨는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열 씨가 멋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여전히 꾸준히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내오셨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쩔 때는 한 공동체의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한 공동체 큰 나라의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뭐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요. 맨날 성경을 들겨서 사람을 잡들여요.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엄마와 딸이 한국으로 도망을 가고 이혼을 했고요. 막내딸이 지금 나와서 혼자 따로 살아요. 제가 그 막내딸을 잘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은 목사로서의 활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느 뭐라 그럴까요? 뭐 성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교회도 운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가 됐어요. 불쌍한 비참한 말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는 어쩌다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요. 어떤 한 공동체로서의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교만해지게 되면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든가요?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마샤로 돌아가세요.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평가를 받을 때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할 때였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을 때는요.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것이 악하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데요. 그 이유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힘이 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이는 힘이 되기를 축복하고 내가 내 안에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절제하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